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의 출가제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을 우리는 4대 명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4대 명절 중에 두 번째 출가제입니다. 이 출가는 사실은 우리 4대 명절 중에서 부처님께서 참 이 출가를 결심을 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은 성도가 없었고 열반이 없었다. 곧 불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출가제의 그 부처님께서 출가의 뜻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부처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바로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몸을 태어나셔서 왕자로서의 갖은 향락과 어떤 부귀 영화를 다 버리시고 소욕지적 평생을 아주 작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삶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매일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고, 매일 걸식하시면서 또 수행하시면서 스승으로서, 지도자로서, 또 집단의 리더로서 지금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삶을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 대혁신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성계급 해가지고 계급이 확실히 그 계급을 어기면은 굉장한 큰 벌을 내리고 그런 시절에 그러한 계급을 타파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평등하다고 부르짖은 그런 분이셨다. 부처님께서는 19살에 결혼했어요. 19살.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 했죠.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결혼 생활하고 일반 사회적 여러 가지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알으셨던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으로서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29살에 출가를 합니다. 나이가 29살에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다 결혼하시고 살아가면서 몸소 느끼시고 또 29에 대해서 그 좋은 왕자의 자리, 부귀영화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6년의 고향, 6년의 고행을 했지만은 그 6년의 고행을 또 버리고, 극단적인 고행을 버리고 중도의 수행을 선택해서 성도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의 위대한 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왕자의 자리를, 앞으로 왕이 될 자리를 포기한 것. 그래서 출가한 것.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장
수행의 지표로 삼았던 고행하지 않는 수행자는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수행의 가장 보편적인 어떤 이 가르침이 바로 고행이었어요. 근데 고행으로서는 이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행을 또 포기합니다. 그 또한 두 가지 위대한 복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시면서 결코 편하지만 않으셨어요. 평생을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가셨다라고 할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대중 가운데서 힘들게 길에서 대중 포교에 앞장섰습니다. 즉 열반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대한 복이 세 가지 위대한 복이가 있다. 그렇게 45년간 인도 전역을 이렇게 포교하시다가 80세 열반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의 유익과 안락과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스승으로서 지도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중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그러한 참불가를 부르는 것도 바로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자꾸 이렇게 매일 법회 때마다 부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출가는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왕자로서 부귀영화 호의호식을 누리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최고의 고행을 택한 것,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신 것, 출가를. 그러한 즐거움에 그렇게 사시다가 그러한 극단적인 고행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선정의 맛을 알으십니다. 선정의 맛. 선정의 맛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한때 조용히 앉아서 선정을 한번 앉아서 이렇게 선정에 든 적이 한번 있어요. 왕자 시절에. 그때의 평화로움을 또 그때의 행복함을 스스로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문유관을 통해서 생로병사를 사람은 왜 태어나고 또 왜 늙고 병들며 죽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문점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 의문점에 대한 가슴에 엉어리가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러한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찾아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딱 그날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날도 그 저녁에도 부처님께서는 무의들과 또 춤을 추고 또 술을 마시고 가진 이러한 즐거움을 맛보셨는데
아침에 다 깨어나서 보니까 춤추고 노래했던 그 아름다웠던 여자들이나 이런 그런 향락에서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그러한 향락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결국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그동안 마음속에 담았던 생로병사의 음원 또 선정의 맛을 보기 위해서 결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출가예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평생 사셨던 여러 가지 호의호식을 다 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상태, 자신의 삶, 또 그 상태에서 이러한 즐거움에서 이것이 결국 영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이것을 새롭게 수행으로써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즉 출가는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처럼 지금의 이러한 삶을 모두 다 버리고 출가하는 것이 오직 불교로서의 불교를 잘 알고 수행을 하는 것이 불교적 수행을 하는 것이 오직 출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출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새롭게 변화의 모색을 갖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도 그동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행복과 더 나은 어떤 평화를 위해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해 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출가 제일의 목적은 바로 변화의 모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접하지 못했던 분이 불교를 접한 것, 이것도 하나의 출가예요. 또 불교를 접했더라도 우리가 불교를 알지 못하고 또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 또 적극적인 수행을 하지 않은 것, 앙타가 바로 불교 공부를, 오늘 불교대학 입학식인데 불교대학을 들어와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것, 또 불교적 수행을 하는 것, 이것도 또한 출가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발심한 것도 출가고, 또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도 출가입니다. 또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모든 중생,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마음먹은 것도 또한 출가입니다. 출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지금까지의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나보다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부처님의 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모색했을 때, 또 그러한 삶을 변화했을 때 이것이 바로 출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출가로서 바로 부처님께서 걸어왔던 그러한 행적과 또 부처님께서 마음먹었던 그런 마음, 또 부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살아오셨던 그러한 것, 이러한 것을 우리도 한번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는 거나 또 우리가 세속에서 불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사는 거나 똑같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출가한 것이다. 우리가 스님들처럼 머리 깎고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하는 출가나 여러분들도 나도 부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도 또한 출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뜻에서 봤을 때 불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은 비록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내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출가의 자세고 출가의 말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님이 돼서 출가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출가하지 못한 것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님들은 출가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시주법을 먹기 때문에 시주법의 그 무서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해야 돼요. 수행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항상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의무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불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행자의 삶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수행의 그런 불자로서의 삶은 수행은 바로 부처님처럼 수행하고 깨닫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여러 스승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법을 배우지만은 그것으로서의 어떤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중도의 길을 선택해서 결국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스스로 걷고 스스로 깨우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만큼 가장 오랜 전생부터 많은 수행과 공덕을 지으면서 그러한 깨달음의 길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제대로 우리에게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대로 가르침에 어떤 많은 방편이 많아가지고 여러 사람 나름대로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수행의 방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선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참선도 어떤 사람은 화두가 각가지 다르고 기도도 각가지 기도가 다 다릅니다. 이거는 스스로 부처님의 스스로 어떤 수행의 방편을 선택해서 스스로 깨치셨듯이 우리도 스스로 잘 하다 보면은 나는 어떤 기도가 잘 맞구나, 나는 어떤 수행이 잘 맞구나. 그래서 수행의 방편이 각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부처님의 길을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수행자들, 제자들이 어떻게 저 수행자가 어떤 수행을 하면 바른 수행에 바르게 길을 가서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걸 바르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부처님처럼 그렇게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런 부처님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처님의 길을 다녔던 그러한 길을 잘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처님의 여러 가지의 수행 방편 프로그램을 우리가 스스로 잘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프로그램대로 부지런히 평생을 수행 삼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능력에 맞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절하면서 수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하다가 무릎이 고장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선하는 것이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에 맞고 자기의 그러한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수행 프로그램을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셨고 또 후대 선사 스님들께서도 많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프로그램대로 잘 선택해서 간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출가의 새로운 모색이에요. 부처님께서 왕자로서 사시다가 출가한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출가하셨듯이 우리도 부처님의 그런 출가 정신을 잘 생각하셔서 새로운 수행 또 새로운 어떤 나보다는 남을 위한 또 수행을 위한 그러한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처럼 그냥 수행해서 안주하지 않으시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설법이나 또 중생의 어떤 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게을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분들이 특히 불자들은 주로 나의 어떤 수행에 나의 기도에 나의 어떤 불자로서의 삶에는 그래도 신심이 있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 대한 그러한 관심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우리가 학습하고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행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이러한 수행의 기도를 스스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 즉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도 같이 이렇게 부처님을 알아가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또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평화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로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봉헌사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법회, 가족과 함께 하는 모든 불교적 어떤 신행 활동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근데 정작 그 가족이 그 기도로 가족을 위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족이 불자가 돼서 부처님처럼 부처님 마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가족을 부처님 앞에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이 부처님 마음으로서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출가한 그러한 본연의, 부처님께서 출가한 그러한 본연의 그 마음, 그러한 뜻을 우리도 이 출가제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그런 마음처럼, 출가한 마음처럼 새롭게 한번 변화하는, 지금의 이러한 나태한 삶, 지금의 이러한 나만을 위한 삶, 이런 것을 떠나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또 나보다는 남을 위한 그런 삶에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출가제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출가제를 맞이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에서 출가제를 맞이해서 마침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이 일주일 상관이에요. 다음 주 일요일이 열반제일이에요. 출가와 열반은 굉장히 연관성이 좀 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것은 사실은 진정한 부처의 세계로 가신 거예요. 바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그 열반의 세계를 포기하시고 중생을 위해서 하셨듯이 진정 열반의 세계를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야말로 이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가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가의 의미는 바로 일주일 상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녁 시간대 예불 끝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기도를, 새로운 출가제를 기도를 통해서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동참을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출가하신 날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잘 간직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새롭게 어떤 신심으로서 새로운 변화의 모색을 갖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부처님의 어떤 출가해서 수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수행하고, 또 부처님께서 45년간 우리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과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불교를 포교하는데 게을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제일 날 그렇게 진정한 부처의 세계로 가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부처님의 그 뜻을 기리고 또 부처님의 그러한 길을 우리 스스로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법문을 해주신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